12월 31일 한밤중에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경사로에서 제네시스라는 고급 승용차가 선착장 벽에 부딪힙니다. 50세 된 남편이 확인하려고 밖으로 나온 순간에 차가 경사로를 미끄러져서 물에 침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47세 된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 남편이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벌린 범행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작년 10월경에 사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액의 보험을 들어서 처음에는 수익자를 이 아내 앞으로 여자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12월 10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후에 이 남편이 이 아내를 계획적으로 죽게 하는데 그동안에 수익자로 남편에게 다 돌려놓고 또 이 범행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사전 답사까지 마치고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끔찍한 범행이죠. 혹시 남편분들이 밤중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조심하십시오. 선수로 치는 거죠. 조심하세요. 대부분의 가족은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점점 가족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다른 형제들이 도와주는 것, 그거 옛날 말이 된 가정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형제를 도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도 돈 계산으로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도 주위를 둘러보면 금방 몇 가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모든 게 사랑으로 다 해결되던 가족이란 개념, 이제는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라는 당시에 열심히 있는 종교파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금세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에도 들려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권능의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 또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가 누구인가? 마리아는 내 아들, 30년 동안 몫으로서 나와 함께 살았던 아들, 형제들은 우리 형, 우리 오빠, 지난 30년 동안 우리와 같이 몫으로 살았던 그 오빠인데 동네 사람들은 저가 누구인가? 목수였지 않느냐? 당시의 목수는 천한 직업입니다.
돈벌이가 되지도 않은 선한 직업.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목수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공경해 왔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였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나타내는가? 그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백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였는데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느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왕에 붙잡혀서 저런 능력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그렇지. 목수였는데. 자, 그러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어머님 마리아는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형제들은 내 형이, 내 오빠가 귀신이 들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급한 일입니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지금 찾아온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이 그 방 안에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좀 말씀 좀 전해달라. 어머니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만나러 왔다고.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여기 밖에 와 있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서 어머니를, 동생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위에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냉대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소로 살았던 모든 일을 이제는 과거로 보내고 다시는 육신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뜨니까 가난한 자기 가족들은 외면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권력을 잡고 재물을 좀 가지니까 가난한 형제들이나 무지한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3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할 때 그때 이 표현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와 혈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관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르치신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면요,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절대 효도입니다. 그리고 형제, 가족에 대해서는 절대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부모님일지라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중에 고르반이라는 교훈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 효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못됐다고 없애야 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모로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과부가 있을 때 그 과부를 반드시 교회에서 돌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돌보기 이전에 먼저 자기 가족들이 돌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그 마당에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지금까지 나의 어머니였던 어머니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로 네가 모셔라.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시간부터 이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 형제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절대 가족에 대한 외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중에 인간관계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게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효도를 하거나 형제를 냉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외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나 종말론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단들과 종말론자들의 공통점, 기존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현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 현 목사들이 잘못됐다. 또 하나는 가정을 깨트립니다. 이게 이단들과 종말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미 오래된 신앙촌 전도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이라는 이 단체를 세워서 저 경남 기장에 신앙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단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박태선 씨 죽고 나니까 거기에 몰려가던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신앙촌 물건도 없어요. 옛날에는 거기서 나온 물건들, 질 좋은 물건이라고 많이들 샀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기장으로 신앙촌을 몰려갈 때 부모 버리고 간 자식들도 있고요.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나 이 종말론자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거기에 빠지면요 애들이 학교 안 갑니다. 집에서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식 잡아다가 못 나게 가두니까
대신 고소를 해줍니다. 자식을 가둬놨다고 인권을 지금 탄압하고 있다고. 지금도 이 신천지가 그러고 있습니다. 종말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준비해야 된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런 이단이나 이런 종말론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전한 교회 같지만 지금도 자기 성도들께 모여서 집단으로 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홈스쿨을 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있습니다. 뭐 홈스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홈스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교회나 기성학교나 기성가정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잘못되다 저렇게 잘못되다 하면서 가정을 깨트리는 이런 잘못된 것들, 이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모에게 효도, 형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단들에는 종말론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족 개념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혈통적인 관계가 가족입니다.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들. 보통 일반적인 가족입니다. 이건 우리 동양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개념이 혈연 관계, 혈통 관계, 이 가족 개념도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과 관계만 되면요, 지금은 다 깨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과 관계가 되면 이 혈연 관계의 가족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질 겁니다. 가족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현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돈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 빨리 주지 마세요. 이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족. 주고 나면 저 노인이 오늘 아침에 왜 숨쉬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혈연 계통의 이 가족 개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개념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됩니다.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새로운 가족을 가지고 있던 한 남녀에서 결혼을 함으로 아내는 남편의 가족이 이제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남편은 아내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소사를 내일처럼 함께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최근에 TV 프로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부부간에 각방을 쓰는 부부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별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별거합니다. 그리고 유행처럼 요즘 사용하는 결혼, 이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이 같이 살면서 상처 주고 아프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헤어져서 편하게 살지. 가족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이 가족 개념들이 점점 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개념은 양자나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예전부터 이게 많이 있었던 일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 입양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탤런트 가정들에서 이걸 앞장서서 행함으로 많은 입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또 한 가족이, 새로운 가족들이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혈통과 결혼과 양자나 이방을 통해서 가족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런 모든 개념을 뛰어넘는 완전 새로운 개념의 가족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부를 때 성도님, 직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동생들을 더 이상 내 가족이라고 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교훈은 저들은 내 가족이다. 육적이 내 가족이다. 그러나 진정한 내 가족이 되려면 이제는 육적인 관계에서는 안 된다. 영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개념, 영적인 가족,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헌신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온 가족이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한 가족처럼 지낼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도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 가족처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나오는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약을 하려고 하루하루 자기 몸을 팔아 사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한번 하면 끊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서 창녀가 돼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어린 딸을 똑같이 창녀로 내놓습니다. 인간이 아니죠. 왜? 마약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할 그 본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창녀로 만듭니다. 이웃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웃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힘들면 교회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그러자 이 창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요? 거기는 왜 가요? 안 그래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비참해진 사람이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세상에서 상한 사람들, 세상에서 마음 상한 사람들,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교회에 와서 발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가족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영적인 가족. 오늘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혈통의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는 혈통의 피와 비교할 수 없도록 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천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어린애 한 명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즉시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들은 내 육신적인 가족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 가족이 되려면 이제 육신적인 내 가족도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뒤에 보면 신약성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기록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하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베풀고 다닐 때, 기적을 일으키고 다닐 때, 그때 우리 형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해서 형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려고 형을 데리러 왔던 그 동생이 야고보, 그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 그 120명, 성령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던 그 120명 중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거기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바뀐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귀신이 잡힌 게 아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구주다. 그래서 저런 능력이 나타난 거다. 영적으로 받아 영적으로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대한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을지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지긋지긋하게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내 피로 맺은 내 가족, 내 친구, 지금은 배프가 되고 지금은 절친이고 지금은 뭐 가족일지 몰라도 천국에 함께 가지 못하면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가족입니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가정을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냉대하고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으로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 예수님의 가족,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원칙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또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다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괜히 반가워요. 한 가족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앞에 있는 화상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면 역대하 35장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당시에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던 나라를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선정을 베푸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 마지막 죽을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이 왕이 마지막 죽을 때는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라는 사람을 보내서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네, 어제 우리 노예 시차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씨를 침투시켰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주사파에서도 교회 안에 엄청난 세력들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들은요, 주적이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사파는 주적이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주사파의 주적입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그런 성도들을 교회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충성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 구원에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또한 섬기고 베푸는 삶, 물질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두 군데에 거의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자기 재산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런 놀라운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선교를 해서 앞접시 내놓고 또 건축을 해서 앞접시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삶, 물질의 재능을 기부하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추운 이른 아침에 한 미국 병사가 막사로 갑니다.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빵집 앞에서 그 빵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빵에 코를 바짝 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빵을 먹고 싶은 돈이 없으니까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병사가 물었습니다. 얘야, 먹고 싶니? 이 어린이 깜짝 놀라면서 먹고 싶다고. 그래서 미국 병사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어린이에게 한 무더기에 빵을 사줬습니다. 그때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혹시 하나님이세요? 아저씨 혹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나 혼자 먹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뒤를 보면요,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섬기면서 베푸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장로님이 위중하다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도 다시 살아날 가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에게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냐, 내가 건강할 때 우리 성도들 같이 예배 드렸듯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누가 나를 업고 가서라도 한 번만 예배를 같이 우리 성도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예배를 마쳐 나오면서 눈물이 흘리더라는 겁니다. 평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리던 그 감격, 그걸 잊지 못하는 이 장로님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가족인 겁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